반갑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늘 본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19절에 금방 읽었듯이 율법은 한 중보자,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는 통로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통로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다루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그래서 마치 24절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교사. 그러나 율법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또 성령님이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의미가 있고 그 율법의 의미는 죄를 다루기 위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어진 율법을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그분에게는 있어요.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다 그것을 완성하시고 율법에 따르는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에 따르는 저주를 예수님이 또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두 가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이루셨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명하고 있는 죄에 대한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그분이 그걸 다 지킬 걸 지켜 행하고 그리고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담당하고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한 몸에 다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유효해졌고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걸 지켜서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절기와 음식 규정과 할례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포함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이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금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없었어요. 가능성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가능성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인간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율법이 생명일 수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정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시고 형벌도 받으시면서 그분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본문은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표현으로 구원을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나온 것만 구원이 아니라 물에서 나온 이 죽음에 허우적거리는 곳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과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 죄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걸 구원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과도, 유대인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는 뭡니까?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도 그 혈육이,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하심,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것을 또 그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옷을 입었어요. 죄를 죄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율법의 옷을 입었어요. 율법의 옷. 그런데 이제는 자유의 옷, 해방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옷이에요, 옷.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율법과 정죄의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 예수의 옷, 예수의 옷이 뭡니까? 생명이 있는 옷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혀주면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옷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서로 볼 때 서로 형제요, 자매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옷을 입고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하신 일, 십자가의 은혜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